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간혹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 저분이 이런 기사들을 보죠.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그 교회 내에서도 영향력 있고 뭐 잘 이끌어가던 목사님이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는 모습들, 또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고요. 또 어떤 장로님이 그런 모습들,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참 탄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범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믿기 시작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30년, 40년, 내가 평생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해오고 내가 평생을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봉사했는데 내가 그런 작은 유혹에 넘어지랴. 우리도 모르게 그런 교만한 생각들이 들 때에 우리가 넘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죠? 사람들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을 삼아야 하고 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만 바라보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든지 아니면 나의 신앙 연조가 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만 바라보느냐 예수만 의지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냐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이라는 사사 믿지 않는 사람도 알 만큼 힘 있고 머리카락이 길어서 그 머리에서 힘이 나와서 엄청난 괴력을 소유한 사람이다라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삼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독 많은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삼손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모습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살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영적인 침체가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서 도저히 반등될 그런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식민지가 되어서 완전히 블레셋화 되어버렸습니다. 식민지로만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지배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냥 블레셋화 되어버렸다.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아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사들의 사역은 사사들이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들과 싸우기 위해 모이면서부터 이 사사들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살던 시대는 그럴 수도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이라든지 온니엘 입다, 에훗 이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나팔을 불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사사들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진행해 왔는데 삼손이 살던 시대는 그럴 수도 없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나팔을 분다고 모일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영적으로 아주 무기력하고 아주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특별히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서 부름을 받았던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삼손에게는 다른 사사들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그런 능력들을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출발부터 아주 불안한 조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블레셋 여인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빠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 든 것이었습니다. 물론 삼손은 자기가 그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을 칠 틈을 얻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눈이 보긴 마음에 들었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삼손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달콤함에 약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단 것에 달콤한, 꿀처럼 달콤한 것에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꿀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나시린의 규례를 단번에 2가지를 어기더니 점차로 블레셋 여인의 이 달콤함에 빠져들기 시작한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지 못하고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부정한 것들을 만질 수 없는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그 기간만큼은 구별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으로서 아주 거룩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나시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달콤함의 유혹에 빠져서 이 나시린의 규례를 그냥 어긴 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블레셋 여인과 결혼식을 치르고 결혼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풍속에 따라 블레셋 청년 30명을 들러리로 붙여주고 아주 흥겨운 결혼잔치를 즐기게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삼손이 베풀었던 잔치는 술잔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서 술을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삼손이 이방의 풍속에 따라 술잔치를 지금 베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름을 받고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하는 자가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의 규례를, 율법의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의 풍속을 따라서 지금 술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30명의 들러리를 세운 것은 삼손을 깔보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며 우위를 점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식민지 백성이 자신들의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삼손에게는 도전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땅에 지금 들어와 있고 어떻게 보면 적진 한복판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수적으로도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삼손은 먼저 블레셋 사람들의 콧대를 꺾어놓기 위해 수수께끼를 하나 내었습니다. 삼손이 수수께끼 내기를 제안하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비웃으며 그 내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설마 자기들 30명이 이 무식한 이스라엘 사람 하나 당하지 못하겠는가 생각해서 어서 수수께끼를 내라고 재촉을 합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까? 아마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블레셋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 이스라엘 자손 입장에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블레셋이 훨씬 더 야만적이고 블레셋이 미개하고 블레셋이 좀 열등한 그런 민족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세계사적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블레셋은 오래전부터 해양 문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무역업이 아주 성행하고 세계 여러 곳곳에서부터 많은 문물을 받아들여서 이 당시에 아주 지금으로 치자면 최고 선진국과 같은 그런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세계 광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당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아주 엄청난 건축수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삼손이 제주를 부렸던 그 경기장이 약 3,0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을 건축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건축수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고도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문명사회가 바로 이 블레셋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철제 농기구 하나도 만들거나 수리를 하지 못해서 그것을 사거나 수리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대장간에서 수리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농사를 짓다 낫이 잘못해서 낫이 부러졌어요. 그럼 그것을 자기네들이 그걸 고칠 줄을 몰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대장간에서 고쳐와야 할 정도로 아주 아무런 기술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다 어떻게 해가지고 운이 좋게 가나안 땅을 차지한 놈들 뭐 이런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네 여인과 결혼을 한다고 하는 건 참 우습기도 하고 못마땅한 것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미개한 민족의 사람이 수수께끼를 내겠다고 하니까 이거 우스운 것이에요. 그거 하나 당해내지 못할까 해서 어서 수수께끼를 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내기에 상금을 걸었습니다.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이었습니다. 배옷은 외출을 할 때 입거나 잠잘 때 덮는 용으로 쓰는 긴 옷을 가리킵니다. 평상시 사람들이 입는 옷을 배옷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겉옷은 어떤 행사 때 입는 오늘날로 치자면 정장, 정복과 같은 그런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결혼잔치였으니까 사람들이 올 때 어떤 옷을 입고 왔겠습니까? 겉옷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행사를 위한 그런 옷을 입고 온 것입니다. 삼손은 그 당시로 치면 지금 엄청난 상금이 걸린 내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배옷은 보통 한 벌 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평생 사는 거고요. 이 겉옷은 부자들이나 가지고 있는 옷이지 일반 시민들은 이 겉옷을 구경하기도 힘든데 이것을 30벌을 지금 이 내기로 삼손이 제안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삼손 옆에 들러리 30명이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삼손은 이 30명을 어떻게 해요? 벗겨먹일 작정을 하고서는 지금 수수께끼를 낸 것이었습니다.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사실 삼손이 내는 이 수수께끼는 삼손이 개인적으로 체험한 어떤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낸 수수께끼였습니다. 이 결혼을 위해서 이전에 14장, 오늘 본문 14장 앞부분을 보면 삼손이 이 딥나로 내려오다가, 블레셋 땅인 딥나로 내려오다가 젊은 사자를 만났는데 이 젊은 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삼손에게 달려듭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면서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볼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가다 보니까 그 죽은 사자의 시체에 벌들이 벌집을 만들고 꿀을 거기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꿀을 먹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서 능력을 주셔서 사자를 이기게 하신 그 은혜의 장소에서 사실은 삼손이 나시린의 규례를 범하게 되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손은 포도주와 독주를 먹어서는 안 되고요. 시체를 가까이 해서 안 되고요.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는데 죽은 사자의 몸에 벌들이 이 벌집을 만들고 꿀을 만들어 놨다면 지금 삼손이 거기서 꿀을 먹었다라는 건 뭘 접한 거예요? 죽은 시체를 만진 거예요. 부정한 것을 가까이. 그 꿀은 그러면 부정한 음식이 됩니다. 그거를 먹으면 안 되는데 시체도 만지고 거기는 부정한 음식도 취해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삼손은 수수께끼를 지금 낸 것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오다가 자기를 향해 달려들던 사자를 찢어 죽인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체험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 리가 없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는 것은 사자의 죽은 몸에서 꿀이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수수께끼의 답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삼손을 생각할 때 삼손은 힘만 세고 머리는 그렇게 또 이렇게 좋은 사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삼손의 그 힘 때문에
삼손의 전반적인 능력이 과소평가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삼손은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힘만 센 것이 아니라 머리도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수께끼도 단순한 수수께끼가 아니었습니다. 글자의 운율을 맞추어야만 답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수수께끼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맞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지금 번역이 돼서 이게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데, 원래대로 하자면은 히브리어 알파벳에 따라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이라고 시작하는 그 먹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시작되는 그 첫 번째 알파벳으로 답을 해야 되고, 강한 자 했을 때 이 강하다라는 말에서 나오는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로 답을 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수수께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맞출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식할 줄만 알았던 식민지 백성이 아주 놀라운 수수께끼를 내었기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당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수수께끼를 풀 수 없다는 판단이 서자 바로 작전을 세웁니다. 바로 삼손의 아내를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삼손의 아내와 그 식구들을 모두 불살라 죽이겠다라고 위협했습니다. 자기네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만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악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삼손의 아내, 이 블레셋 여인도 자기 동족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와 자기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하면은 그렇게 할 인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삼손의 아내는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에 그들의 요구대로 이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아내는 방법밖에 자기와 자기 가족이 살 방법이 없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투정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것을 어찌 아내에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며 답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삼손이 여인에게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약한 삼손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잔치 내내 삼손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7째 날이 되도록 삼손이 답을 알려주지 않은 것을 보면 삼손도 처음에는 꽤 고집을 부리며 저항을 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눈이 보기에 좋았던 여인을 아내로 삼고 결혼 잔치를 하는 중에 그 아내가 계속 흘리는 그 눈물 앞에 삼손은 더 이상 버티질 수가 없었습니다.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손의 아내가 계속 울면서 삼손에게 강요를 한 것으로 보아 삼손을 무척이나 괴롭힌 듯합니다. 강요함으로 인해 강요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주 집요하게 삼손을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끝내 삼손은 마지막 날을 넘기지 못하고 블레셋 여인에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아내가 울며 강요하는 바람에 마지막 날에 그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사실 오늘 사건은 삼손의 말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건지를 암시해주는 사건이에요. 나중에 들릴라와도 똑같은 패턴으로 자기의 비밀을 말하고 그가 자기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이 그대로 다시 재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울며 강요하는 그 여인에게 끝내 굴복하고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삼손의 아내는 자기 백성들에게 곧바로 달려가서 그 답을 알려줍니다. 끝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비극이었습니다. 삼손에게는 아무도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이뻐하고 그토록 마음에 들었고 그토록 사랑했던 블레셋 여인조차도 삼손의 편이 아니라 동족의 편이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에게는 아무도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삼손 스토리 나중에 보면 자기 동족이었던 유다 지파도 블레셋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과 함께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될 유다 지파의 이 장정들이 삼손을 결박하고 묶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은 외로운 사사였습니다. 물론 자신이 그러한 빌미를 만들기는 했지만 그 누구도 삼손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삼손의 편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삼손은 오직 누구만 의지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편은 하나도 없네. 나와 함께 싸워야 될 나의 동족마저도 나를 묶어서 저 블레셋 원수들에게 나를 팔아넘기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삼손이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삼손에게 편이 되어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까? 왜 삼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자기가 이길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도 이길 자신이 있었고 이런 유혹도 이길 자신이 있었고 그런 범죄들도 이길 자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삼손의 너무나도 커다란 오판이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삼손이 강할 수 있었던 것, 삼손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강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 자신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믿었어야 했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해야 했습니다. 삼손보다 더 뛰어났던 요셉은 절대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가 여러 번 설교했는 애굽의 총리까지 된,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까지 되었던 요셉, 얼마나 지혜롭고 7년의 대흉년을 지혜롭게 넘어갔던 사람이 이 요셉이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그도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던 사람으로 바로에게 인정까지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탁월하고 그렇게 뛰어났던 요셉조차도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집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어떡합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고 나는 지혜와 지식이 있고 나는 어떠한 죄악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고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와 계속 같이 있었다면 요셉은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요셉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요셉은 범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난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고 난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실패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범죄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정반대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 있다는 것을 알아요. 자기가 힘이 세다는 것을 알아요. 사자를 찢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언제든지 나는 마음만 먹으면 블레셋 정도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악한 범죄, 나는 이런 죄악들, 이런 유혹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게 삼손이 무너지게 된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수수께끼의 답을 듣고 의기양양하게 삼손에게 달려왔습니다.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비웃으며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의기양양하게 그 수수께끼의 답을 삼손에게 제시합니다. 답을 마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삼손은 아마 할 말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이 야비한 술수를 비난하였습니다. 삼손의 아내의 도움이 없었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수수께끼를 절대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삼손은 매우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첫 번째 대결. 사실 오늘 이 결혼잔치는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첫 번째 대결이었어요. 이 첫 번째 대결은 삼손의 판정패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스토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삼손의 그 스토리를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삼손이 실패했다고 하나님도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넘어졌다고 하나님도 넘어진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움직일 때부터 계속해서 블레셋을 칠 틈을 찾고 계셨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 했을 때도, 그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을 때도, 또 나실인의 규례를 어겼을 때도, 오늘 또 삼손이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을 칠 틈을 노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찬스를 놓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아주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삼손에게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칠 틈을 노리고 계시다가 그 틈이 생기자 삼손에게 신속하게 성령을 부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삼손은 블레셋 도시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그 옷을 빼앗아 수수께끼를 마친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아이러니를 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오늘 판정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판을 보이지 않게 판을 뒤집어 엎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속임수로 수수께끼 내기에 이기고 상을 받았지만 그것은 같은 동족인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결과로 받게 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게 어떻게 해서 온 것인지 모르고 그저 삼손 것을 빼앗았다 생각하고 좋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판을 뒤집어 엎으셨다는 거예요. 삼손이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블레셋 사람 것을 빼앗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망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병에 걸려서 아프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까지도 병약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망했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아주 약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 역사하실 틈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블레셋을 칠 틈을 노리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틈을 노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내가 아프면 아플수록,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틈을 노리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다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삼손은 자기가 그렇게도 좋아했던 블레셋의 달콤한 꿀이 자기의 편을 들지 않고 자기 동족의 편을 들었다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자기 아내를 잃고 말았습니다. 20절을 보면 삼손의 아내는 그 30명 중에 한 사람에게로 가게 되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본래 블레셋과 전쟁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사였어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사가 아니라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사였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보다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고 블레셋의 풍속을 따라가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삼손의 일이 꼬이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과 첫 번째 싸움에서 실패했고 아내도 잃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은 그리 만만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삼손은 실감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토록 뛰어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게 패했단 말이에요.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이게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삼손은 실감했을 것입니다. 그들과의 싸움은, 블레셋과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며 지혜의 대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삼손이 실패를 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싸움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나시린의 서약을 깨뜨렸는데도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를 계속 사용하셨고, 아내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큰 실수를 했는데도 여호와의 영을 부으셔서 아스글론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제멋대로이고 삼손처럼 변덕스러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고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신실하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패해도, 여러분들이 넘어져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어도,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주 오래전에 이 점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변덕스럽고 우리가 제멋대로이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일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신앙생활을 연조가 아무리 길어도 시험에 안 듭니까? 시험에 들어요. 상처받아요. 넘어져요. 실패해요. 범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변함없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토록 범죄를 하셔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 다음 날일 새벽이면 어김없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패역한 짓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다 쏟아내도 그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 너무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으로 철저하게 죽어있던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삼손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삼손의 외로운 싸움을 축복하시려고 딥나에서 여호와의 영을 부으시고 사자를 찢어 죽이는 능력의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삼손의 문제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고 작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은혜의 체험을 값싸게 만들면 블레셋을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누구나 여러분들 삼손과 같은 그런 은혜의 체험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을 여러분들 값싸게 만들어버리고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큰 어려움과 큰 시험과 큰 고난을 만났을 때가 아닙니다. 작은 유혹을 우습게 여기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작은 유혹을 삼손처럼 우습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를 붙잡고 있으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늘 하나님 앞에 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내가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음을, 내가 하나님만 소망할 수밖에 없음을 늘 고백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주님이 가장 많이 보이신 모범은 기도의 모범이에요. 기도하지 않으셔도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시간이 나실 때마다 산과 들로 가셔서 새벽이고 밤이고 기도하셨던 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온갖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문화가 넘쳐나는 이 시대, 이 기부하의 동성애와 같은 이런 엄청난 문화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없어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 속에서 틈을 노리게 만들지 말고, 우리가 삼손처럼 맨날 실패해서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틈을 노리게 만들지 말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부르신 뜻대로, 원래 계획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역사하시도록 순종하는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제멋대로이고 변덕스럽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늘 상처받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라도 오직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붙잡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